자, 시편 105편이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한번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제가 시편 104편, 105편, 106편 그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의 역사가 그게 쭉 기록되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장 넘어가 보면 시편 106편 다음에 여러분 107편에 제일 위에 쓰여진 글자가 뭐죠? 제5권이에요. 제5권. 예, 그러니까 제4권의 마지막이 105, 106편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5권이 뭡니까? 창출 레미신, 모세 오경을 축약해 놓은 시가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권은 뭐죠? 창세기, 2권은요 출애굽기, 3권은요 레위기, 4권은요 민수기, 5권은 신명기의 내용이 주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4편, 105편, 106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여러분 압축해 놓은 역사시입니다. 역사시.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수 안 믿는 어른들이나 예수 안 믿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를 하는데, 아니 동양신도 다 못 믿는데 서양신 믿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못 들어보셨으면 할 수 없고, 또 혹시 여러분 한국 역사도 다 모르는 게 서양 역사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게 이스라엘이 동양이거든요. 그죠? 중동이지 않습니까? 중동. 그런데 그냥 미국부터 이렇게 건너온 기독교가 그냥 서양 종교라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성경을 서양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그 한국 역사도 다 모르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아느냐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역사는 곧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곧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항상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계속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항상 사람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게 대통령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권력을 쫓아 살면 실패한다는 것을 수많은 권력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불나방처럼 권력을 추구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 없는 권력 말이죠. 그럴 때면 역사는 계속 반복을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역사가 된단 말이죠. 거울이죠, 거울.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세 가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걸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리고 항상 이스라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는 우리의 거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 정리하셨죠? 한 번만 더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고 나의 이야기다. 두 번째는요, 이것은 항상 반복된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은 항상 우리에게 반복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거울로 삼지 않으면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우리는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교훈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요, 거기에 예배가 들어가 있고 기도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 선교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 기도, 선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333 경건운동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무리 잘하는 선수라도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도 마찬가지고 골프 선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굉장히 잘 나가다가도 여러분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항상 슬럼프를 맞이했을 때 유능하고 탁월한 프로 선수들은요, 가장 먼저 폼을 교정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폼이 흐트러졌다. 들어보셨어요? 폼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정우가 잘 치는데 폼이 흐트러지면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거 우즈가 여러분 골프의 천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슬럼프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탁월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을 WDT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도끼머리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요, 내가 지금 루틴으로 잘 나가다가 지금 폼이 흐트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가 찾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확인하고 다시 돌이켜 거기 가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끝까지 가져가야 될 여러분 폼,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폼,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예배와 기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 회복해야 되고 기도 회복해야 되고 전도 회복해야만 우리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 기도, 선교, 말씀, 기도, 전도,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절.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3절.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4절.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바꾸면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시작.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이게 여러분 WDTS의 모토예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여러분 알면,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 말로 뭐죠? 야다. 인격적으로 알면 당연히 그를 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체가 전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힘이 빠지고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힘들어 했는데 이 사람이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살아나네. 그래서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너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냐? 어제까지 힘들었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배하고 왔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오면 여러분 얼굴이 달라집니다.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생동감이 넘칩니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볼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보면 말이죠,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바로 전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여러분 얼굴이 즐겁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 여러분 내 얼굴을 통해서 주님을 알리고 전파하고 여러분 널리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목사님들, 우리 한 세대 앞에 있는 여러분 정필도 목사님이나 김덕신 목사님이나 지금 돌아가신 그 1세대 같은 경우는요, 예수를 믿을 때 굉장히 점잖게 믿었어요. 유교가
교회에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모범생이 누구 있는가 하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모범생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선생님이 항상 걔보고 칭찬했어요. 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점잖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척하고 하나도 안 듣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 유교가 기독교에 지금 영향력을 미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만히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천반지축 날때라고 하는 말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만큼 전파하고 아는 만큼 알리고 떠들고 노래하고 즐겁게 춤추는, 이게 기독교의 여러분 핵심이에요, 핵심.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2절도 보십시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말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알리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아는 만큼 알려야 된다. 점잖은 척 여러분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 알려야 된다. 자, 3절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은 뭐죠? 존재 자체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뭐라고요? 자랑하라. 자랑하라. 아멘 할 때까지 해야죠. 자랑하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자, 여러분,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거기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조용한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가가지고 어떤 크리스찬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해봤답니다.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혹시 직분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직분이 뭐라고 이야기는 하진 않고 여기 오래 다녔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예배 시간에 축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 혹시 왜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그분이 깜짝 놀랄 말을 하는데, 마치고 집에 가려고 예배 드리러 온대. 마치고 집에 가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한두 번 정도는요, 오늘 도대체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려나, 그게 관심 있는 사람 같아. 근데 그분 얼굴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얼굴이 별로 안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할 때 얼굴이 환하게 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비꼬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 초점 맞춰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면 10분 예배 드리고 말아야지.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께 내 죄를 여러분 토로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 나의 모든 소원을 송축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보다도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되고 기대되는 시간이 돼야 되고 여러분 설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예배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쁨으로 예배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와 기도, 선교,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자,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자, 여러분,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했어요. 자, 능력이 먼저입니까? 여호와가 먼저입니까? 여호와가 먼저예요. 항상 우리는 예배 때 여호와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시면요,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네, 14절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순서 바꾸지 않거든요. 내 영혼이 잘 때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라 해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원하신 대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게 여러분 13절 말씀이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그런데 14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12제자를 왜 부르셨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요. 아멘.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 다음 15절 말씀 세 번째가 귀신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순위가 자기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항상 여러분의 급한 기도 제목을 먼저 이야기하지 말고 여호와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한 번 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시니 주의 뭐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자, 5절, 6절, 7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어떤 단어가 계속 등장하는가 하면, 자, 넘어가서 9절 10절 보시면서, 자, 볼펜 드시고요.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 언약 맹세.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자, 여러분 9절에 언약, 맹세 동그라미 했습니까? 10절에 율례, 영원한 언약 동그라미 해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고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죠? 자, 됐습니까? 자, 따라오고 계시죠?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가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복을 신약적인 의미로 바꾸면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가요, 신약에는 무슨 단어로 바꾸는가 하면 아버지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에 등장하는 복이 신약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됐어요. 단어는 완전히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와, 이게 신약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여호와가 신약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약의 그 여호와가 무슨 단어로 대체되는가 하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됐다니까요. 자, 여러분 아버지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무조건 관계라고 하십시오. 아버지가 뭡니까? 관계예요. 믿음이 뭡니까? 관계예요. 사랑이 뭡니까? 관계예요. 소망이 뭡니까? 관계예요. 다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다. 거룩이 뭡니까?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항상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요, 거기에 세트처럼 따로 나오는 것이 관계고 언약이고 맹세고 여러분 율례고 다 그 따라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삭이 등장하고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본문 23절까지는 창세기, 창세기. 그 뒤는 출애굽기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와 관계 언약을 맺고 있는 분이다. 우리 아버지다. 자, 한 번만 더 보조를 맞춰 주십시오.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보고 라고 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폼,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뭡니까? 예배, 기도, 선교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 해결 열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런저런 여러분 역사의 굴곡 가운데서 이런저런 오만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신다면 신약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리는가 하면 항상 성경을 볼 때는 옳게도 보고 거꾸로도 봐라 그렇게 말씀했죠. 자, 여러분 아버지 거꾸로 뭡니까?
아버지 거꾸로 뭡니까 하면 지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아버지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요,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따뜻한 말이면서도 책망하는 말이에요. 너 어려움 생기면 아버지 찾아가야 되지 왜 아저씨 찾아가냐?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조금 건전한 것은 바깥으로 눈도 좀 돌려야 되는데,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대통령 선거지만 좀 나름대로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요,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뭔가 하면 김장하 선생이에요. 김장하 들어보셨어요? 멀리 안 있어요. 저 진주에 있어요. 진주 김장하 선생. 난리 법석 났습니다. 또 요즘에 인문학자들이, 여러분 인본주의 있는 사람들이 김장하 선생 또 영웅 만들려고 또 난리 났어요. 한때는 또 홍장원을 또 영웅 만들더니, 참 난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영웅이 없었으면 저렇게 영웅을 찾아가지고 갈급할까. 참 좋은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한 유명한 말이요, 돈은 곧 똥이래요. 왜 돈이 똥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쌓아놓으면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데 밭에 다 흩어놓으면 거름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 곳에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을 해가지고 그 뭐 대단한 거라고 성경 한 구절 보면 다 거기 다 있는데, 뭐 이번에 뭐 헌법재판소 그분한테 돈 얻었었다면요, 제가 왜 여러분 설교할 때 엉뚱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집 아저씨예요. 그분 물론 자기 재산, 전 재산을 다 내가지고 자가용도 가지지 않고 늘 걸어다니면서 약방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많은 사람 구제하고, 그 참 좋은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래봤자 아저씨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바를 알겠습니까? 등록금 대줘가지고 공부시켜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예요. 너는 왜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한테 안 가고 왜 옆집 아저씨 찾아가냐?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실패했던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찾아가면 되는데, 옆집 아저씨, 그게 누구죠? 애굽. 옆집 아저씨 누구죠? 바벨론. 힘 있는 사람은 기웃기웃하면서 항상 사람 찾아다니고 또 배신당하고, 그 밑에 여러분 굽신굽신하면서 종살이하고. 제가 또 한번 오래간만에 해야 되겠네요. 자,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가 없으니까,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항상 눈만 뜨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방인 특징이 뭐라고요? 아버지 없는 사람이 이방이네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느니라. 아버지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것은 즉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책망의 말씀을 받으세요. 너 아버지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임마 아저씨 찾아다니냐? 아저씨 해줘봤자 등록금밖에 더 주겠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살펴주시고 다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데, 너 아버지 안 찾아가고 왜 아저씨 찾아가지고 그렇게 열광하냐? 지금 여러분, 김장하 선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아저씨일 뿐이다. 동네 어른이지, 어른. 말 그대로 어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십자가 자꾸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가장 좋은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탁 박으세요. 여러분, 이게 고난주간에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요. 예, 어떻게 하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맞추는 시간 똑같으니까 여러분 너무 시간에 압박받지 말고, 자, 12절 말씀.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가 아무리 숫자가 적고 나그네, 자, 숫자 적다 나그네 똑같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빛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파트 생활하다가 텐트 생활하게 됐어요. 잘 나가던 사람이 텐트 생활합니다. 숫자 적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13절 또 나옵니다. 13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하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아멘.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옆집 아저씨입니다. 그 옆집 아저씨들이 그들을, 자기 택한 백성을, 아브라함 자손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이러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16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양식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옆집 아저씨 의지하지 않도록 그들의 양식을 다 끊었어. 다 끊었는데, 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그때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요셉을 보내주시고, 출애굽기 넘어가면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랬습니다. 자, 쭉 넘어가서 여러분 26절 말씀 보니까,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셨도다. 자, 쭉 넘어가서 36절 봅니다. 36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자, 여러분 그 중간에 27절부터 36절까지는요, 열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애굽의 신들을 다 쳐버립니다. 36절.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모든 애굽의 신들, 여러분 나일강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자까지 다 그게 신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신, 그들을 다 쳐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면 비틀비틀거릴 건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쳐버림으로 말미암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비틀거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4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나 더 다시 요약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그것은 곧 나의 이야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곧
성경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는 기초로 돌아가고 다시 도끼머리 법칙으로 돌아가서 내 폼, 기초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뭡니까? 예배, 기도, 선교,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는 그 예배 회복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를 신약적인 의미로 바꾸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관계하면서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는 이룰 수 있었다. 절대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해야지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면 안 되고, 옆집 아저씨가 있다. 애굽, 바벨론, 주변의 강대국, 그 사람들 다 아저씨인데 아저씨 찾아가가지고 실패하고 낭패본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 때가 있다. 숫자도 적게, 또 나그네 되게, 또 양식도 끊어버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줘가지고 약하게 만들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약함이 아니라 그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애굽의 열재앙 모든 신들을 쳐버리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항상 우리로 비틀거리지 않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